다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내 속에 있는 자아는 죽고 그 거룩한 옷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열방을 치유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고 그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이 세대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야 할 이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적은 무리가 모여서 비록 찬양하며 기도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 불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가슴을 흔들고 내 골수를 쪼개며 그 진리의 말씀이 먼저 내 삶을 바꿔놓게 하시고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주의 올곧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세상의 풍조를 좇지 않게 하시며 오래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주의 진리 가운데 나오게 하소서. 그 거룩한 옷을 보고 믿지 않는 성도들이 따르게 하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약한 믿음 쌓일 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쌓일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이 옷을 입은 우리 모두가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소서. 열방을 치유하게 하소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영광의 그날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소서. 예배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소서. 영광의 그날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소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지켜주시어 아버지의 잔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시선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며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우리가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날 귀한 성일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상의 어떤 강한 것, 지혜 있는 것보다 더 복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 올려옵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구속함을 받아 담대히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옵나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걷기를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미흡해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며 무심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모자라지만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 본받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 성령을 사모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구원을 받았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 선교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께 믿음에서 오는 참된 위로가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나눠서 기록하고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이미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도리스나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총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귀하신 하나님 은총 앞에 언제나 순종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으니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크신 은총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그리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줬던 이 고별 설교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떠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근심과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이 안타깝고 염려되셨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테로스는 전혀 다른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알로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또 다른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모양도 똑같은데 또 다른 하나가 옆에 있는 것이죠. 그때 알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 이렇게 단어를 썼던 것은 바로 알로스 파라크리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불러주셨던 이 헬라어 파라크리토스는 곁에 있다라고 하는 파라와 그리고 부른다라고 하는 뜻의 클레토스가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즉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옆으로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마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니까 하와를 곁에 있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요셉을 찾은 천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의 뜻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콤포터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우리를 돕는 분이다. 그래서 헬퍼라고 하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 내 손을 붙잡고 도와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변호자, 애드보케이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씁니다.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셔서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선포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그 보혜사 성령이 가지는 뜻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성령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한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 그 살았던 유대인들이 참으로 부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하고 나서는 그런 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한다면 그 성령 역시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던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고 체험할 수 있고
장래에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도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그냥 우리 곁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런데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또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잠시 계시다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야 라고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을 찾아가셨는데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활의 놀라우신 은총을 도마가 경험하지 못할 뻔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 주님을 그 성령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즉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서 주의 앞에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성령의 임재가 하늘이든 땅끝이든 새벽에 내가 바다 끝에 있던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그 성령을 본문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까지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까지 오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우리를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감동 또 정말 소름 돋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거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 중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심에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좀 특별한 성령의 경험이 있습니다. 중3 때 지방성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 그 나무 아래서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제 입과 제 혀가 막 돌아가는데 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기도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임재하심으로 만드신 역사였던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게 되면 그 성령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너희는 저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본문 20절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내게 오시는 날부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교제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TV를 수십만 또 수십억 명이 그 TV를 보는 것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성령의 역사를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동시에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성령을 경험하면서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성령을 경험하면서 회개하고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신비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 또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일이 세상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빨리 그분을 영접하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다고 하니까 꼭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성령님은 껌딱지처럼 붙어서 나를 따라다니실까? 징글징글하다. 꼭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추악한 생각, 더러우며 부끄러운 죄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힘이 들 수 있겠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살인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게 될 때 그는 그 앞에서 회개하죠.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주의 성령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알았고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발 내게서 성령만은 거둬 가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마저 자신에게서 사라진다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그러므로 기쁘고 감사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부유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때 단지 흙에 불과했던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죠.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면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그때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아직 온전한 사람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그때에 생이 가득한 바람이 그들에게 사방에서 불어오면서 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 바람이 바로 히브리 말로 루아흐,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그 뼈들에게, 그 가죽이 덮인 뼈들에게 불어오게 되면서 그들이 큰 군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예배소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말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현상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밀레니엄이 시작되기 전 미국의 종교문제연구소인 바나연구소에서 미국의 성인 신자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 가운데 성령은 하나님의 존재나 힘의 상징이다. 그러나 실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5%나 되었습니다. 반 이상이 성령의 존재하심도 또 사역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사역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지.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으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성령과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관심 있게 들어야 할 줄 압니다. 교회는 다른데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받기 쉬운 유혹 가운데 하나가 힘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으려 하고 드려야 할 때 불순종하고 감사해야 할 때 불순종하면서 축복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심게 되면 집안에 선한 일이 넘치겠죠. 그러나 미움을 심게 되면 미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영생의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이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함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장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를 받아놓고도 세상에 대해서 안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기면서 세상의 쾌락과 탐욕과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드는 그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음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준엄한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어머니를 범하는 폐륜을 저지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을 때는 작아도 그것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삼손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포레스트는 오직 한 여자 제리만을 사랑하죠.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제니와 결혼하게 되지만 그 제니가 곧 질병에 걸려서 죽을 치안을 받게 됩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 두 사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포레스트는 제니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보았던 이 세상과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니가 이렇게 말하죠. 나도 거기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자 포레스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니, 너도 거기에 함께 있었어. 포레스트는 제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포레스트는 혼자 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제니의 눈으로 그 아름다운 세상과 자연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언제나 함께 살아가고 함께 걸으며 함께 보고 함께 말하며 함께 이겨나가고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가장 외롭고 힘없고 불쌍한 대표적인 사람을 과부나 나그네, 고아라고 말합니다. 욥기 29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와줄 자 없는 고아,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외롭고 힘도 없지만 의지할 대상조차 없는 사람이 바로 고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는 자신을 보내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유명한 심리학자와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현대 인간의 모습을 한마디로 찢어진 존재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찢어지고
상처받고 외로운 심령들,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령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고 그리고 고아와 같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과 역사,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는 이 일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단지 흙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것처럼 오늘날도 내 안에 계신 성령, 나를 살리시는 능력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를 돕기 위해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성령과의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며 평안하며 세상을 이기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녀 그리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고 4절 찬송하실 때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귀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능력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존전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저들이 구분하여 하나님께 이 시간 예물을 드려오나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이 물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있사옵거든 그 어떤 것이든 아버지 하나님 거부하지 마시고 넘치게 허락하시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욱 기쁘게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하는 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리더그룹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방문하셨던 분들 좀 주보에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방문하신 임성호 선교사님 광고합니다. 금주는 우리 조동산 조일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의 건강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나가셔서 이제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귀한 몸을 들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합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와 같은 우리들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돌보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이, 그리고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 땅 곳곳에서 전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